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영성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내면의 상처나 불편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유라고 하면 꼭 병이 들고 우울증이 생겨야 치유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치유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던 내면 부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모두 치유의 대상입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마음의 상처로 발생하는 영의 고통을 이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단목사 설교에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상처가 많으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상처가 영의토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유효상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상처는 상처를 끌어들이고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상처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는 조그마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상처를 받게 된 거야. 저거 나한테 그런다 하고. 아니, 어떤 목사가 개인에게 말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내 그런 사람 자꾸 있어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로.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이런 체험을 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꼭 저에게 하는 말을 들립니다. 아니, 가슴을 꽉꽉 찌르는 겁니다.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이다.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소연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는 상처만 주는 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적인 상처를 치유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기니 전에 상처를 받았던 것과 동일한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해 영성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영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성을 강하면 상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면 빨리 회복이 될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유지하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의사로.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내적 치유가 중요합니다. 내면이 치유돼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마음이 답답해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을 치유받으려고 이곳저곳 방황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는 이곳을 돌아다녀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상처와 육에 들려서 답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영이 자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한마디로 영의 질병이 발생한 거예요. 영의 통로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치유받아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빨리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의 통로를 뚫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있는 고장 속에서 안수받아서 뚫어야 돼요.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무엇이 답답하게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게 하는 원인은 첫째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가 영을 누르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주중에서 지금은 올라 금토야 하잖아요. 십중철이 다수의 성도 목회자 권사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그럽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역사로 내면 상처가 치유되면 제가 답답하게 하는 귀신을 죽게 합니다. 그러면 답답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면, 한참 귀신이 떠나가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면 기도하면 또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막 영이 좋으니까 열려가지고. 이게 몇 번만 치유하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깊은 기도가 열립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원인을 찾으면 치유는 쉽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답답한 분들은 단기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는 거예요. 한 번 와가지고 안 돼요. 심령을 성령이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령이 자기를 장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요. 오래 뭉쳐있으면 오래 걸립니다. 와가지고 한번 안주해가지고 아무리 해서 아니 이상 없다. 에이 택도 살지 마라. 아직 성령이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빨리 해방을 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치유받으려고 이곳저곳 다녀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한 성령의 역사와 깊은 곳에 상태를 치유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령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본인도 기도하고 안수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라고 애써서.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땀이 핏방울 돼도 기도했다고. 우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어야 치유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있는 곳에 가세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성령 역사가 자신을 장악하면 집중치료를 받는 것이 좀 더 빨리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 검토에 집중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위해서. 그리고 예약을 하라고. 너무나 많이 오면 안 되니까. 못하는 8명이 최고로 좋아요. 8명. 8명은 정말 제가 가져올 수 있어요. 많이 와보면, 어릴 때는 16명 와보면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뭐, 기도도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라는 거예요. 예약 꼭 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북해서 힘든 분들을 받는 사역이에요. 몸의 상처가 응어리가 맺혀가지고 영해투망이 막혀서 영혼의 반석을 못하고 방황해요. 지금 서울에만 안 나가 교인 2, 300명이라고 그래요. 그 방황하는 성들이 보편된 분들은 영해통을 막혀가지고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이거 어디 같이 앉아있고 청소하러 가봐도 소용없다고 안 가버리고 이제 그냥 유튜브 설교나 듣고 여러분 가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은 들어서 들어야 되고 체험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때문에 가야 돼요 현장에 와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야지 뚫려요 자꾸 듣기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제발 좀 안 들린다고 뭐 말이 빠르다고 하지 마세요 생소한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안 들리면 다른 목사님 잘 들리는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요 제 말씀 잘 듣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안 들려요. 처음에는 몇 번 들으면 들려요. 그리고 어떤 분이 답답하니까 속도를 0.75로 들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더만, 안 들려요, 잘요. 이 정도 해야 들지, 뭐, 말이 느리느리, 뭐, 졸려가지고 어떻게 말을 들어요. 성령께서 내 입을 잡아서 한번 더 빨라져요. 제가 조절 못해요. 그래서 말이 안 들리고 받아봐도 소용없으니까 돌아다니고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말만 들어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성령세를 해야 뚫려가지고 좋아지죠. 뭐 전화해가지고 자꾸 어디기도 아예 안 해. 이제 그런 전화는 안 받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만족을 누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강북에는 믿음교회 김권사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가르쳐서 참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열심히 하면 형통해진다고 해요.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줄 믿었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예배는 모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11조 한번 거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행사하면 앞장서 봉사를 했습니다. 구역장을 10년 넘게 봉사했고 여성제장 2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공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밖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의 심령이 날마다 갈급한 것보다 무엇인지 모르게 항상 갈급했습니다. 다음에 태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조금 나아진가 싶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고 성령과 영성 집회 한다는 광고만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성원에 가서 1년씩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시 갈급해지는 겁니다. 어느 영성원에 거의 2년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심령이 갈급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불을 못 받았습니다. 구연하게 서점에 갔다가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 성령의 불세례 받는 법이란 책을 보니 마음이 감동이 와서 사다가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매주 집회가 있다는구나. 사모으로 집회에 참석한 지 첫날부터 말씀과 성령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서 모두 오후에 찬양을 했습니다. 사모님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마음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은혜가 올라왔습니다. 연희와 강용수원의 전하는 영성과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 제가 끌려 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서 자신의 의자 앞에 서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같은 찬송을 반복하게 부르게 했습니다. 찬송을 반복하게 부르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흐느끼 울부짖었습니다. 저 역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슴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름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서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몸이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팔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진동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30cm 정도 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의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릉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저 광의 역사에 접수하고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하고 막 소리가 지르고. 그래서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속에서 괴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가고. 그러니까 강목생 목사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 자리가 머리로 올라오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 현상이 일어나니 제가 의자를 모두 차고 다니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충만한 게 의자를 모두 차고 다녔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니 몸이 안정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효세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도하기 위한 더러운 귀신의 기침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침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답답한 것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성령이 끌고 다니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침을 하면 뻥 뚫렸다는 거죠. 정말로 시원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기분에서 한참 기침을 하고 나니 이제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던 방언에서 다른 방언이 터져 나와서 방언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 몸이 불덩어리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성령이 너무 뜨겁소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지내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여전히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강효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성령의 불세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권사님 이게 성령의 불세례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불세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세를 못 받으니까 여리저리 돌아다니신 겁니다. 드디어 영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정말 생전 처음 그런 신비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니 정말로 은혜롭게 술술 잘 나왔어요. 이후로 말씀 보면 너무나 꿀맛이며 기도가 저절로 돼서요. 마음이 항상 편안합니다. 입술에는 찬행이 넘쳐나고 혈기가 없어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한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지금 계속 다녀보세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강목사님 하시는 말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머리라는 종교가 알고 느끼고 나타나고 체험하는 종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는 만큼 변화를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이 통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열심히 해야 심령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통해 열려 영의 만족을 누려야 방황을 멈춘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꽤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답답하니까 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성령세가 뻥 뚫리니까 이렇게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세요. 여러분 막 충만하고 싶은데 뭐안 되면 여러분 그 지금 성령이 주신 마음이가 그 충만하게 제일 그런 장소를 찾아가시고요. 빵 뚫어야지 이제 그것이 마음이 회수가 되고 평안을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정말 마음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영의 통을 뚫어야 영의 만족을 느낍니다. 자, 열심히 믿음 생활에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도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타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 찾아서 해결을 하고 권면을 잘합니다. 성도는 변해야 돼요. 저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대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상처가 나 하나님과 영통을 꽉 막힌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상처된 영통을 막히니까 심령이 치유되지 못한 겁니다. 치유되지 못한 마음 기쁨에 저도 잘 모르는 웅얼이 분노의 상처가 미움의 탈이란 탈을 쓰고 나타나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움만 주고받아 늘 평안함보다 부부불화가 더 많았습니다. 강유세 목사님이 상처 치유를 하면서 안수기도 하실 때 가슴이 뜯어내는 성령이 강하고 깊은 불세를 체험했습니다. 청년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많이 기침을 하면서 분노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손과 발 사자가 꼬이면서 귀인들이 떠나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괴성을 얼마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정말 참찰질 모르고 괴성을 사정없이 질렀습니다. 이것이 다 내 안에 잠재어 있는 분노에 상처되는 겁니다. 이걸 인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겁니다. 강 목사님의 강한 치유 안석이 좀 가슴을 뜯기는 아픔과 함께
기침으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죽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하여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옛날 상수받던 모습을 영상기도해서 영상기도하면서 회개 용서를 했으며 그러면서 마음으로 명령했으며 나에게 들어와 혈기를 바라게 하는 귀신의 예수님을 떠나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아프면서 하품을 말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또 성령께서 분노형을 죽게 하라고 하셨으며 나에게 들어와 분노하게 하는 귀신의 예수님을 떠나가라 명령했습니다.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면서 귀신들 떠나갔어. 속에서 악을 쓰는 소리가 나면서 귀신들이 떠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하면서 막 내가 그 남편한테 혈기내고 분내고는 소리가 그때 나왔습니다. 갑자기 우리 부부관계에 나빠지는 것도 귀신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에게 들어와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귀신의 예수님을 떠나가라 명령해서 가슴이 터져 아프더니 재택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축기를 하고 난 남편에 관한 미움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슴 하나님의 사랑에 차면서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다툼도 거의 없으며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에는 말대꾸를 한마디 하면 세 마디씩 했는데, 그러고도 시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마음의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니, 집안이 다시 평안에 감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용서와 사랑을 배웠지만, 실제인 제자나 늘 갈등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 날부터 남편에 대한 저의 마음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내가 문제였다는 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겁니다. 확실히 체험으로 몸에 증거를 해주면서 미움을 보라니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고 평안하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었는데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계명을 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힘든 가까운 남편을 도구로 사용을 한 내가 얼마나 그중에서 남편 하나 용납하고 섬기지 못했으나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보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의 통을 마음이 평안을 깨 하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 다 이렇게 자신을 보고 자신을 고치려고 자신이 문제예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입니다. 아시고 고쳐서 평안한 삶 사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내처 치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성령으로 정확한 곳에 가서 치유받아서 평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늙어서 고생 안 하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이 왜 이랬는지 바로 알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내면 상처를 치유받고 평안에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건강하게 백들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선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